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 세상의 주여, 세상에 개입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시대의 가치관과 권력과 무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는 각자만의 거짓 신념과 착각과 고집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회개에 가까운 사람들과 세상대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대외 관계에 평화를 주시고 온전한 통일을 준비하고 선교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소망의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극복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의 거주와 일자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와 선행만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들이 그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구원과 영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믿음 의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비판보다 감사와 용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말씀과 성령의 불 내려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데에 그 사명을 이어받을 가정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가 가나안 교인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배에 능력과 은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분주하게 외국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이제 개업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아주 피곤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아우성인데 주말을 맞이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순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아멘.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까지 단 몇 주였으면은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한 열하루길 11일 정도 걸어가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해안 도로를 따라서 짧게 진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고 한 세대가 지나서야 겨우 진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진입하기 전에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모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방황하기 이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찰나에 벌어졌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은 이집트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탈출한 사람들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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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 열몇 대 올라갈 때까지 이들은 그냥 노예였어요. 억압받은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종살이를 430년간 한 민족이었으니 인권을 가졌겠습니까? 주권을 가졌겠습니까? 자유를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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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열몇 대 올라가도록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탈출은 해서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뼛속 깊숙이 아니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들의 가치관 깊숙이 남아 있었던 것은 자유민의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노예 근성이었다는 겁니다. 종의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한 며칠 동안 탐색을 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일단 약속을 하셨고 가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으니 순종만 하면은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냥 출애굽한 그 세대가 그 땅에 눌러 앉아서 정착해서 살 수가 있었죠.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잔뜩 겁을 먹고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 한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정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완전하게 그냥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어서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진입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우리들보다 월등합니다. 자, 노예가 왔으니 뭐 창칼 몇 자루 있었겠습니까? 탈출했었을 때 무기 챙겨왔겠어요? 농기구도 제대로 못 챙겨왔겠죠. 무거우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군사력은 셉니다. 키도 우리보다 평균 신장도 우리보다 더 큽니다. 잘 먹었을 테니까 노예들보다는.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도성은 너무 튼튼해서 절대 우리 그들 못 이겨요. 그냥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버리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식간에 절망이 그들 가슴 속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쳐 왔으니 떠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도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냥 그들을 들끓게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 근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단 2명의 정탐꾼만이 자신 있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단 2사람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그 윗대 요셉이죠. 요셉은 한 지파였는데 요셉의 2아들이 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요셉 지파, 좁혀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볼로 출애굽했었을 때 당시 만 20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밖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렸고 그들의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믿어봤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봤을 겁니다. 구원을 시작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있을까요? 5천만 인구 중에 한 2천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한 번은 구원 생활 시작해 본 거, 하나님 나라 생활 시작해 본 거, 그러나 완료하지 못할 사람들도 무척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닌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삶을 엉망으로 살거나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욕먹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구원이 끝난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 끝난 게 아닌데, 대충 시작했다고 해서 시작한 자체가 완료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 어떡하나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정탐꾼 사건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소속되었던 지파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주류가 됩니다. 이들이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는 이 두 지파의 운명을 가리게 되는데, 이 두 지파의 운명이 예언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상식적으로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보면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상속을 받았습니까? 장자입니다. 딸입니까? 또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왜? 제사를 지냈으니까. 몇백 년 전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었죠. 지금은 법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딸도 출가를 해도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300년 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3,500년 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3,300년 전 그 고대 시대에 당연히 유대도 이 이스라엘도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그냥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그냥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늦게 태어나면 늦게 태어날수록 손해가 되는 거지요. 최고의 권리는 첫째 아들이 가집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때의 사회의 순서였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일반 법칙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복받는 기준이 그 일반 상식의 기준과 일치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그때 당시의 세상적인 상식과 또 같았을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태어난 순서를 보십시오. 태어난 순서를 건너뛰어서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 보입니다. 우두머리 지파. 이들은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에 따른 축복을 많이 받아서 40년 지나는 동안, 한 1.5세대 지나는 동안 요 두 지파,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쪼개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두 지파만 인구가 막 불어나요. 그래서 강대한 지파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도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도 먼저 되었다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열은 한참 뒤로 밀려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순종, 그것도 용기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은 세상의 일반 법칙의 순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세워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온 세상에 구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세우는 순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볼 때에는 죄인으로 십자가 죽어서 마지막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독생자였기 때문에 첫째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아내를 통하여 12아들을 낳았지만은 유다는 보면은 4번째 아들이고 요셉 지파는 11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다윗이 초대왕, 아니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남유다는 누구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었나? 유다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누구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었나?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니, 열왕기 상하를 가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두 우두머리는
계속 그렇게 한 나라의 운명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1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사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사사기 1장의 정복 전쟁은 주로 누가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나머지는 그냥 부록처럼 이 두 지파가 정복 전쟁하는데 뒤에 짧게 잠깐만 기록되고 요약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두 지파의 어떤 나중에 성장세를 먼저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둘,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았다. 믿음으로 선택을 했더니 그때 잠깐 벌어졌던 각도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큰 열매의 차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는 태어난 순서를 보면 네 번째 지파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전쟁을 치르라? 유다예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유다 이야기 한참 한 다음에는 시므온과 베냐민은 잠깐 그냥 꼽사리 끼워주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정복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세상의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솔직하게 돈 많은 게 최고 아닙니까? 돈이 우선순위죠. 이건 뭐 상식적입니다. 믿고 있어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상식이죠. 학벌과 직업이 우선인 세상이죠.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상식적인 우선순위 순서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성형수술 1등인 것은, 전 세계 1등인 것은 이제 다 알고 있고요. 집안과 인맥이 우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 학군 찾아서 동네를 이사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인맥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또 권력이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국제 질서만 봐도, 지금만 봐도 보세요. 그냥 강대국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적인 질서, 일반적인 질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는 그와 같을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상식적인 질서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그 우선 선택하시는 사람, 그 질서를 따라갈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지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래, 네가 먼저다. 운명을 바꾸어 줄게.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줄게. 그렇게 됩니다.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서만 우리가 읽어도 이미 거기는 전쟁이 많잖아요. 그냥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호와의 전쟁기라고도 합니다. 왜? 땅 따먹기 싸움이었으니까.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무수히 기록이 되었어요. 사사기 고 이전에. 전쟁에서 실패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여호수아서는 긍정적인 기록이다 보니 거의 다 이깁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으로 넘어와서 그때마저 완료하지 못한 전쟁에 대해서 요약하고 넘어가는데, 앞서 이미 했던 전쟁이라고 한다면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이미 많이 해본 전쟁이에요. 경험 풍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여쭈었다. 익숙한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내가 성과가 있었던 일이지만은 의뢰이 잘 될 거라고 기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고 사사기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가면 갈수록 기도 안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해요. 근데 그 일이 정착하면 기도 잘 안 해요. 낯선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해요. 익숙해지면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쉽게 다가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처음에는 좋습니다. 전쟁할지 말지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보낼지 말지에 대해서, 어느 땅부터 먼저 점령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다. 거룩한 전쟁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영적인 전쟁은 백전백패이다. 유다 지파는 세력이 약한 시몬 지파와 함께 싸워주기로 합니다. 시몬 지파는 세력이 아주 많이 약했습니다. 혈통 순서로는 시므온이 형인데 형이 동생 지파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불순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서 인구가 자꾸 줄어요.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그냥 꼽살이 껴가지고 그들의 전투력을 의지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땅을 분배받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덜한 자가 그냥 흡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죠. 확실하게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축복을 받아서 누군가 믿음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없어서 믿음 있는 자에게 따라붙어 의지를 하는 자입니까? 유다 지파 쪽입니까? 시므온 지파 쪽입니까? 사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유다 지파가 싸워서 승리했다고 했는데 표현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싸워서 승리했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신적 수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게 되는 것. 인간만의 능동이 아니라 신에 의한 수동을 입은 거죠. 신적인 수동이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내가 도전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실패하면은 하나님 탓이다. 실패하면 사람 탓이다. 내가 망쳐버렸으면 이거는 하나님 원망할 일이든지 세상을 원망할 일이든지 사람을 원망할 일이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성공하면은 그래 내가 남들보다 잘한 게 있겠지. 그래 내가 남들보다 좀 능력이 있는 편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없습니까? 좀 성공하다 보면은 교만이 그게 몸에 배지 않습니까? 많이 성공한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크게 높아진 사람 중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정말 많이 두렵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8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유다 지파가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저 북쪽은 요셉 지파가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지파 도움 받아야 됩니다. 믿음 약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도움 받아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들 땅 따먹기 전쟁을 할 때 시므온 땅 정복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고 베냐민 땅 정복을 위해서도 함께 해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저 남은 싸움에 대해서는 베냐민이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 믿음이 없으니 본인 믿음의 축복이 없으니 그 땅 정복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8절에 보시면 유다가 예루살렘까지 치고 점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으니 유다 지파가 베냐민 자손 지파 도와준 겁니다. 내 믿음의 은혜로 믿음 약한 자, 복이 있는 자가 복이 덜한 자를 도와준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서는 지속적일 수가 없다.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의 믿음과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적당하게 쫓아내고 멈춰 버렸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이 이제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이건 남쪽 지방 확대 사진인데 주변의 산지와 남쪽과 평지를 골고루 다 점령을 했습니다.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쪽에 땅 영토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랏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갈매를 무찔렀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전쟁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땅 속에서 벌어지는 종교 전쟁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전쟁에 대해서 문자적인 적용을 해서 정당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쪽 편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차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구약에서 말하는 전쟁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땅에서 전쟁해야 되나? 그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적당하게 전쟁해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진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물리치지 않고 남겨두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종교 혼합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기고 정복해야 됩니다. 나서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나는 유유자적하고 싶다. 전쟁이든 뭐든 믿음의 싸움이든 뭐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이든 뭐든 나는 그냥 유유자적하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고 싶어. 전쟁이잖아요. 오로지 행동이잖아요. 적극성이잖아요. 저도 약간 이런 기질이 있는데 어떤 한 큰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잠깐 상담을 했더니 약간 수도자적인 영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를 평가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도 사사기서를 봐도 세상과 담쌓고 있는 수도자적인 삶의 모습을 여기에서는 딱히 볼 수가 없습니다. 유유자적한 거 좋아하십니까?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내가 나서서 싸우지는 않을 거야. 쟁취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약간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목표와 비전이 없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파,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정복해야 될 땅을 지시하셨어요. 목표와 비전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것을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문제, 구원과 영생을 확보하는 문제, 내가 사명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침략해라, 정복해라. 영적인 전쟁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지. 나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 거야. 나의 개인적인 영성만 추구할 거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을 거야. 이제 골방에 갇혀서 기도만 해야 되지.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한정된 신앙생활만 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침노하는 것, 정복하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러다가 내가 야망이라는 것을 가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야망을 가지지 말아야겠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다 보니 목표와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게 되고 약간 유유자적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실수가 무섭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의 부흥을 이끌었던 정탐꾼 갈렙이 이때까지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갈렙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돼요. 옛날에 추억해 보세요. 출애굽했었을 때 20세 이상의 남은 사람들 중에 지금 사사기로 넘어왔는데 나 혼자만 생존자예요. 다 죽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백할까?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84세에서 86세쯤 되었을 그때예요. 정정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부드러워지거나 유약해지기 마련인데 여전히 믿음의 정복전쟁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갈렙이었습니다. 원래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경로로 이집트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종족이 섞여서 같이 탈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같이 탈출을 했어요. 혈통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유다 지파가 되었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지만 알다시피 아직까지 세례도 안 줬어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자 자녀라고 해서 믿음에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니들 알아서 해라라는 약간 방치가 있었는데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몇 대의 신앙을 이어온다고 해서 그런 어떤 종교 혈통적인 순서가 축복의 순서일까? 꼭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유다지파 정복전쟁에서 한 개인의 이름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게 갈렙입니다. 유다지파 많은 사람 중에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켰다라는 말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거죠. 유다지파가 예루살렘 정복했어요.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남쪽과 평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받았는데 싸워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헤브론 남쪽에 있는 드빌,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데 이 점령은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누구에게 시키느냐? 자기 같은 사람에게 시킵니다. 12절, 13절 함께합니다. 그때 갈렙이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갈렙은 자기처럼 정탐꾼의 그 믿음 있잖아요. 도전했던 그 믿음 있잖아요. 사위를 맞아들이고 싶은데 이 사위도 나랑 똑같은 놈을 집에 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정복할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거죠. 용기 있게 싸움에 뛰어들라 이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뛰어들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계속 보면은 천국은 침략합니다. 침략합니다. 힘써서 빼앗고 믿음에 힘써서 빼앗고 그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 등장하는데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사위로 들였으니 아마 자기의 젊은 시절을 회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딸을 주었어요. 딸의 이름은 악사인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악사도 대단한 것이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한테 샘물을 요구해요. 자, 이제 드빌 정복했습니다. 기라세벨 정복했어요. 온니엘 거기에 이제 뭐 땅마다 살겠죠? 아버지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게 상식적이진 않아요. 3,300년 전입니다. 출가한 딸이 아버지에게 무언가 자꾸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15절을 함께 합니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출가하면 끝인데 이 딸은 당당하게 요구하죠. 3,300년 전에 여성이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 파격적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남녀차별이 있을 수가 없지요. 3,300년 전인데 근데 이 딸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나요? 자기 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헤브론을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에요. 아주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달라 이거요. 주면 내가 정복하겠다고. 주시기를 약속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정복해서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딸도 그냥 아버지 믿음 똑같아요. 사위도 똑같은 사람 들어왔는데 윗샘을 주시고 아랫샘 주세요. 샘이 귀합니다. 강이 별로 없잖아요. 이 땅은 척박하고 광야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유 정말 버릇 없네? 부정적인 의미로 이 악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분위기는 칭찬의 의미입니다. 너무 귀한 의미인 거죠. 주일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십시오.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쟁취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순서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순위에 앞선 순위가 되고 세상의 일반적인 순위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태어난 순서가 축복의 순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교회 먼저 다녔느냐가 혈통이 어떤 축복의 순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순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그와 같습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도 그렇게 되었고 온니엘도 그렇게 되었고 악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는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순서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교회의 성도들은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십시오. 정복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